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전에서 각자의 그 처소에서 우리에게 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 듣고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또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찬양 올리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14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육체를 또 소생시켜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씻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분별의 영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구하야 하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아버지 복잡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로 하나님 주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죄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은혜는 복락 주심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안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보호해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오직 참빛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저의 악한 생각을 선의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부끄러운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오니, 나약한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살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넘쳐나오니 주님의 은혜를 내리시어 선하게 만드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정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하늘의 은총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의 예부가 아니라 저희 안에서 허물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희의 발길이 향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바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성서봉독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구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구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쇠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결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뺐다 낄까요? 네, 됐습니다. 예, 오늘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며칠을 지나서 이제 또 몇 달을 지나고 또 몇 년을 향해 지금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싶기는 한데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with 코로나, 이게 이제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시면 그냥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사시다가 이제 어떤 문제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까스로 이제 해결을 했다 싶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사스 또 메르스와의 전쟁을 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진정되겠죠. 완전히 종속되지는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좀 진정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무엇이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종말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두 손 놓고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루터의 경구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단시간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인간과 세상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날마다 자신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심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이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나의 신앙의 진면목,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온전한 신앙인지 어떤 신앙인지 내 신앙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위기의 때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몇 년을 향해 진행 중에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 검진보다 더 신경 써서 영혼의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인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왜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신앙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종교개혁 주간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한 존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이지요. 탕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묘한 사탄은 그 의미를 조금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비틀었느냐?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살짝 비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구원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없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행함이 없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치지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행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전혀 답하고 있질 않아요. 너희들이 어느 정도 행해야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목표는 제시합니다. 목표.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부드럽게 들려요. 요게요, 완전하라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에는 참 우리 힘으로 그것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보세요. 삼손이 사자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서 능력을 주시니 사자를 이기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7절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책임적인 존재로 응답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9절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오신 것처럼 지금도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본문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인간이 아닌, 눈으로 보는 인간이 아닌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예전에 이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하고 자꾸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예요?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태생이 그래요. 온전했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게 사탄 아니겠어요? 그 사탄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사단의 능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능력을 이긴다고요?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이길 수 있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삶,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구원의 삶,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니,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는데 그 내용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이게 다 전신갑주의 내용인데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누가 취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살 수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느냐?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비참한 삶을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 그 아들을 회복시켜 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회복된 것이죠.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항상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모세가 한 말하고 맥이 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 마음을 지켜서 어떡하라고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살아있는 그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을 어디에다가 항상 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삼가 조심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라.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이 다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속에서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 기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300여 명을 구출해 온 것 혹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사건이 좀 하나의 좋은 모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그 모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출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출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롭게 그들을 구출해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주 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던 한국 그 공무원이 그 함께 도와주던 아프가니스탄인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안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여러 관계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그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려움에 처한 그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내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본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구약과 또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지키라고 권면했던 또 모세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요.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오라고 지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삼가 지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우리 안에서부터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요 그 능력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여 구원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먼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성령님은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와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면 그 넉넉한 것 속에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면 그 세상 염려, 근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펼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눌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이러한 저러한 모양의 쾌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만하거나 낙심하는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을 때 나누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요, 나의 참 소망이시오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만 경배합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내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내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리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 되시오니 모든 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만 바라고 아버지만 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천에서 군부대 생활하고 있는 장효택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며 날마다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께 모든 성도님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다 보며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저들이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영혼의 하늘이 주는 참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기간 속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하시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진짜 자립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원하신다. 그냥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삶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립되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그것과 동시에 식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립해서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오후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청년 학생부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부가 또 모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저도 요번에 좀 알았는데 저 동삭동에
푸른 동삭 유치원이라고 아마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아주 규모가 커다란 그런 유치원이 이제 9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이제 여동생 우리 최은주 선생님이 이제 전공하신 것이 이제 특수교육도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거기에 특수교육 교사로 이렇게 임용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번 9월 달부터 일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은 우리 9호로 10호로 새 생명 우리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꼭 갖고 가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